손 인사하세요. 은혜 은혜 받읍시다. 받읍시다.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디 갔어요? 에베소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18장에서 보면 에베소를 떠날 때 뭐라고 하고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이라 돌아오리라, 컴백하리라. 근데 컴백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불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노라 하고 고백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로 길을 축원합니다. 또 다 성령 받으셔야 되고 충만히 받으셔야 되고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지루하기만 한 거죠. 아멘. 아멘. 신앙생활만큼 재미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사하세요. 재미나게 예수 믿읍시다. 기민하게 예수 믿읍시다.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한 시간이 쏜새같이 지나가는데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와인에도 안 가노.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죠.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벌써 목사님 설교가 끝나버렸네. 드라마 끝날 때 아쉬운 것처럼 설교 들을 때도 빨리 좁아서 또 더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네 보니까 두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목회의 주안점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뭐 하니까? 안수기도를 줬어요. 안수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그래서 12사람쯤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지난 7절이 그렇고 8절에 보니까 늘 또 나오죠. 바울하면 어디? 회당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를 따라 봉전하는 방식이 어디에 들어간다?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12주 동안. 석 달이라는 것은 길 수도 있고 짧기도 하죠. 석 달, 12주 동안 들어가서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에 실종된 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축약하면 뭐요? 천국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근데 바울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딴 설교한 게 아니라 뭐에 관해서 천국은 이렇게 된다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 들어간다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마음 뺏겨서 살게 만든 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요.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가 천국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늘 생각하고 생각도 하면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문제에 매달리고 매여서 사는 거 주님이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설교를 주의 종들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1년 52주면 천국 설교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관심도 갖고 정말 내가 저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한번 점검도 하고. 아멘. 이 땅의 논리,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성도들도 역시 고개를 쳐받고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반성이 되더라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있는가. 김 목사야 하고 성령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바울이 열심히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 증거에도 성도들은 항상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두 종류. 자, 오늘 안 좋은 종류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 항상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실명을 성도는 얘기 안 해요. 왠지 압니까? 이름조차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름 안 나오잖아요. 왜?
쓸데없다,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뜻으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당해서 천국에 관해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까지만 하면 더 좋게, 더 나아가서는 이 도로 오히려 비방까지 딴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주일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려도 성도들의 반응은 항상 두 종류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못 받아들이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욕을 하고 다니는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 못 받느냐? 이유가 나오죠. 마음이 굳었다. 굳어버렸다. 여러분, 저도 따뜻한 음식 좋아하고 낮에도 오늘 김치찌개 오랜만에 밥 먹었는데, 따뜻한 거 여러분 식어 빠진 거 줘봐요. 맛대가리가 그대로 맛이라면 안 돼. 맛대가리.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식성을 알지만은 무조건 데워서 먹어요. 뭐든지 팔팔팔 끓여고 뜨거울 정도로 그래갖고요 먹어요. 왜? 뜨거운 게 다 맛있더라고. 아멘. 피자도 데워서 먹어야지 맛있고, 통닭도 식은 통닭 맛 하나도 없고. 아멘. 뭐 열기가 따뜻해야지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뜨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열이 들어가면 풀어져요, 굳어져요? 희한하죠. 뜨거워지면 열기가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져요. 이해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열기가 들어간 사람은 부들부들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쏙쏙 잘 들어가죠. 부드러우니까 스며든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식어 빠지면 굳어버리죠. 굳으니까 굳은 데다가 아무리 씨 던져도 들어갈 틈이 없죠. 튕겨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밭은 은혜 못 받는 밭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야 은혜 받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웁시다. 근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한 돌밭 안 되도록, 주여 내 마음이 굳은 마음 안 되도록 부들부들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일단은 뭐 해버렸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은혜 받으면 순종되지만 은혜 못 받고 말씀 안 들어간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개성도들도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목사님 말씀 잘 받습니다. 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은혜 못 받은 사람 마음이 굳으니까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그게 당연히 그 다음 순순히 순종해야 복 받는데 순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고 화가 오는 인생이 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는 내 개인적인 것이라면 요까지만 해도 참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혼자 은혜 못 받고 혼자 딱딱해져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데, 나가서는 오히려 딴 사람들까지 마음밭을 망치네. 무리 앞에서 뭐요? 이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전에 못 받으면 되는데 딴 사람까지 망쳐버리는 종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망가지려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자기 교회 욕하고 자기 목사 욕하고 자기 교회 장로님 욕하는데 그 교회가 붕될 턱이 있나?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니지요. 너냐? 범인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결국 비방까지 가는,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잘 전해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이 뭐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제끼고 바울이 그들을 떠내.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 안 되고 비방까지 간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따로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드러워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세워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윤종 목사님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가 세운
출판사 이름이 뭐요? 두란노 서원. 저도 어릴 때 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들 많이 읽었는데 요새도 있어요. 저 양재도 햇불 1층 가면 두란노 서원이 본점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 여기서 하 목사님이 착안해서 두란노 서원 출판사 이름을 두란노 서원 해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이 진영입니다. 두란노 서원. 여기에서 따로 세워서 열심히 그들에게 강론했대요. 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연락에 집중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아멘. 얼마 동안 했느냐? 10절에 2해 동안이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이 특별 교육을 시킨 종교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2해가 바울이 한 지역에서 2년을 머무른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집중적 제자 양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관양법 같죠. 아시아가 여러분 좀 큽니까?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멘 구별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었더라가 아니고 들어봤더라. 듣더라.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된 자들이 여러분 바울 혼자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에게 말씀 듣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해서 들어본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라. 아멘. 나에게 믿더라도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 주의 말씀을 믿었더라 순종했더라가 아니라 듣더라는 끝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근데 뭘 하네요? 그 다음 단계를 안 가는 거죠. 듣기만 해. 듣기만.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까지? 행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실천하는 자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듣지. 기도를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기도해도 안 나오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밤 되면 드라마 보고 잠자기 받고 끝난 거죠. 아멘.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듣더라가 참 마음 아픈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이 들은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얼마가 믿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멘. 아무튼 아시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아멘. 자, 11절도 또 다른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표적이 바울에게 따랐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원더풀 능력, 그런 거를 행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대단하죠. 와.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 바울이 능력을 하도 많이 행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바울 목사님은 능력이죠. 대단한 종.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다가 손소녀 있네. 목사님 몸에다가 얹었어. 그리고 바울의 몸에다 얹은 바울이 간 게 아니고 바울의 손도 간 게 아니고 몸에다가 한번 얹어갖고 이 손수건을 바울의 앞치마를 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앞치마를 바울에게 묻혀갖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있어. 한나 이리 와봐. 오랜만에 설교 보조제입니다. 한나가 아파서 아프다 해봐. 아프다 해보라고. 아픈 표정 짓고 해봐. 그거 짠하고 나은 거예요. 들어가시오. 들고. 오랜만에 부부애같이 해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대단하니까 묻히가지고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한나에게 탁 얹으니까 세상에 그 즉시로 병이 낫고 그 속에 있는 악귀,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의 소문이 이처럼 나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구들 착안해가지고 이단된 우리 김계화가 생수 팔고 또 떡 팔고 다 한 거예요. 물 팔고 자기가 물에다가 안수하고 안수한 이 물을 갖다 마시면 안병도 나.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할렐루야 기도 가가지고 저 장성 가가지고 어느 날 제 집에 제 초등학교 기억이 나. 초등학교 집에 있는데 웬 생수통이나 허영물통 한 4대가 왔어. 엄마 저기 뭐니까
야, 신비한 물이다. 아껴서 먹어야 된다면서 홀짝홀짝 마셔. 그 알고 보니까 교회인들 몇 명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 기도 가가지고 그 물을 그때 막판 2단 될 때쯤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아직 2단 소리 거의 듣기 좀 전에 그때 물 팔면서부터 2단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때 사왔더라고. 그게 한 통에 얼마씩 돈 받고 팔았어요. 기도원에서. 그게 뭐예요? 김기화 원장이 그냥 멀쩡한 산에서 물 떠와. 그걸 그다가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한 순간에 그 물이 사람을 병 고치는 물로 바뀐다. 이런 성경 구절 따온 겁니다.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스쳐간 그 손수건이 능력이 있다. 비슷하죠? 요렇게. 이단된 사람들 전부 다 성경에서 그걸 뺏겨갖고 오늘날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기화 이제 물 엄청나게 팔아서 수입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고 너나 하도 물 사고 생수 그 통장사가 대박 났습니다. 할렐루야하고 계약해가지고 왜 통이 있어야지 바다가 가립니까? 통 얼마나 수만 통을 기도에다 쟁여놓고요. 물 받아갖고 돈 얼마 받고 5,000원 만원 받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진짜 그 물 맞고 그 물 먹고 나은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거예요. 지 믿음이요. 아, 나는 이 물이 진짜 능력 믿고 자기 믿음 따라 나한테 나올 때는 그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은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나은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근데도 기도원에서는 꼭 뭐요? 안 나은 사람 얘기 절대 안 해. 아, 이 물 맞고 나와도 간증하라고. 어제부터 나와서 마이크 잡고 내가 세상에 이 기도물을 먹고 갔더니요. 아니 위장병이 다 나왔습니다. 목만 고질병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홍보를 하네. 그래야 또 많은 사람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 보고는 믿어지잖아. 믿어가지고 또 사먹고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도 팝니다. 지금도 팔아. 아멘. 아멘 해야 될지 몸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실제로 바울을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르다가 하면 실제 병 낫고 실제로 귀신도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자들이요 또 이런 게 관심을 갖냐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여러분 마술하면 돼요 안 돼요?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실제 안 그런 건데 착시 현상이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마술이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마술입니다. 우리 이은결이가 예수 믿나면 모르겠지만은 마술 행하는 것들 하나님 원래 안 기뻐하지. 실제가 아닌데 쇼하는 거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런 걸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뭐 신기하네. 따라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바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제가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험 삼아가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망령되이. 믿음 없이란 말입니다. 그냥 망령되이 껍데기만 흉내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시험 삼아 망령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왔어요.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중요한 원리 나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내가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는 걸 해봤다 이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이 마술하는 자들이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도 없으면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만 내는 자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누가 있었냐면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 위험하다. 조심.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험하게 평신도 자녀들보다 더 믿음 없고 더 타락하고 목회자라든지 그래 될 수도 있어. 왜? 성경에 나오니까. 보세요. 오늘 이 흉내낸 것들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이 이 일이 뭐예요? 흉내내는 이 일을, 쇼하는 이 일을 행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그러니까 스게와는 사람이 누구요? 그 앞에 이 사람의 직분이 나오는데 제사장.
오늘 말하면 목사님의 7 아들이 이 말입니다. 아멘. 웃을 게 아니죠, 그래. 그래서 주의 종이었던 제사장인데 얼마나 제사장은 일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 맞죠? 충만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목사님의 자녀 7 아들이 똑같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행하더니 악기가 재밌죠. 그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이래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뭐요? 귀신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흉내만 내면 가짜인 거 누가 더 잘한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보통 귀신같이 안 해.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안에는 뭐가 안 보인다? 바울 속에 있는 역사하는 그 믿음이 안 보이고 예수의 그 권세도 안 보이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너희들은 가짜 나무랭이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가지고요 나가라 했잖아. 나가기는커녕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뭐 했다? 뛰어올라 눌러서 이겨버렸다. 아멘. 흉내내면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지 안에 진짜 믿음 없으면 그런 거 축사 같은 거 하면 안 돼. 진짜 믿음 있고 안수도 하고 믿음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가 됐죠. 그 안에는 귀신이 조롱을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가짜들을 눌러서 이겨버렸다. 그 어떤 꼴 됐냐?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 누가? 목사님의 7 아들들이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실제로는 상했다는 것은 마음 상했다는 게 아니라 몸까지 상해요. 여러분 축사 잘못하면 귀신한테 얻어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보죠. 그래서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축사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안수할 때 절대 눈 뜨고 하는 겁니다. 감고 하면요 귀신이 쳐 박아서 턱 깨진 주의 종 얻어맞은 원장들 많습니다. 귀신이 올라타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주는 축사사역하는 사람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벗은 문제기도 하고 귀신에게 옷배기 다 찢어지고 와이셔츠 찢어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의 종 안에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도 하고 축사사역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아이고 부모사들이 저런 사역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정말 엄청난 겁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이 꼴 당한 거예요. 스게와 7 아들이 이 꼴을 당한 겁니다. 세상에는. 오늘 본문이 저는 우리에게 교훈이 뭡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예수가 있어야죠. 바울이 역사한다니까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명하노니 해봤자 아무 능력 안 나타나.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야 그 이름의 예수가 역사하는 거죠. 아멘. 학원사님의 예수가 역사하지. 아멘. 성결 집사님의 예수가 역사하지.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야지요. 오늘 교회 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있고 장모님의 하나님도 있는데 정작 뭔 없더라? 나의 하나님은 없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주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가 진짜 귀신도 눌러 이기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갈라인들이 다 이 일을 소문이 나가지고 온 에베소의 지역에 이 사건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했더라? 이 일을 알고는 뭐하여? 두려워하며. 이런 두려움은 발전적 두려움, 생산적인 두려움. 왜? 아이고 예수 이름 갖고 장난치다가 저꼴 나는구나. 진짜 안 믿으면서 쇼만하면 저꼴 나는구나를 이 스게와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를 마라. 믿음도 없으면서 하다가 적골 당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은 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 갖고 장난치면 이래 된다. 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자기 이름은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했다? 자복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 할 때 아까 처음에 유대인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쇼하고 살아야 돼서 안 되구나.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장난치려면 거리가 있어요. 마술책, 책. 그 책이 무슨 책? 만화책도 아니고 동화책도 아니고 위인전기도 아니고 마술책을 세상에 다 하나둘씩 쓸데없다고 이제 더 이상 헛된 일 안 한다고 그 쓸데없는 책들을요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아멘. 불 질렀는데 세상에 책값을 계산한 적 그날 나온 그 마술책들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 5만. 올라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돈이겠죠. 그만큼 많은 자들이 마술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면서 헛된 일을 하던 자들이 전부 다 우리 일을 안 해야겠다. 대한민국도 이런 날들을 우리를 축원합니다. 해운대 여러분 밤에 가보이소. 해운대 그 백사장 이국가 메인도로 있거든요. 오른쪽 가봐. 뭔 집들이 쫙 서 있습니까? 타로 점집이 쫙 서 있어. 목사인데도요. 저것들이 안 신뢰한가 봐. 내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고 손짓을 막 해. 뭐 하라고? 들어와서 점 보고 가라고. 걔 내가 또 짓궂잖아요. 싹 걸어갔다. 가고 내가 목사요. 이러니까 눈이 뿅. 그 다음부터 권할까 안 권할까? 목사님이라도 저만 보고 가 있어. 그런 사람 없더라고. 재수없다고 해서 탁 얘기해보고 그냥 탁 눈길도 안 주더라고. 일부러 그러고 타로 점잡아서 거짓을 합니다. 내가 목사요. 또 지난번은 진해에서 이단들이 또 와가지고 물어봐지 나한테 그 신천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멀끔한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딱 전도질 단계 주더라고. 내가 손을 딱 잡고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술은 아니지만 그런 타로 카드점 갖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연인들의 마음을 사냥하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그들이 다 회개하고 타로 점 보던 책을 해운대 백사장에 다 모아갖고 불지르는 역사. 아멘. 이런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에베소에서 이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은이 5만이나 되는 책값이 나올 만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멘.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행하는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 나타나니까 다른 자도 많고 많이 이렇게 이런 벌떼처럼 굴레처럼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축소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힘이 되는 경험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설교 들은 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됐더라. 내가 정말 나귀 새끼인데 예수 태워봐서 태우려고 용을 쓰고 해봤더니 하나님 날 높여주셨더라. 아멘. 그걸 체험해야 간증할 거 아닙니까? 체험해야 내 가족들 앞에서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역사하는 힘이 없고 역사하는 따르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아멘. 오래전에 간증 물어먹고 다니지 말고 날마다 역사하는 예수, 그날 하루하루 만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는 줄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업제교회가 다 능력 있는 그런 전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큰 거는 뭐냐면 쇼하지 말랍니다. 진짜 믿어봐라. 마수 같은 거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의지하는 예수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있어야 그걸로 전도도 하고 그걸로 내 삶 가운데 능력한다. 가족 전도도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딴 데서 찾을 거 없다. 요셉을 봐라. 하나님 살아있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을 봐라.
서지사님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잘 되는지는 우리끼리 아닙니다. 주지사님 할렐루야. 아침에 딱 오늘 늦게 와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 9시 40분에 평소 늦게 오셨는데 양복을 벗고 입고 얼굴이 좋아. 내 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아멘. 또 안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짧게 믿든 길게 믿든 연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먼 데서 찾을 거 없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였어. 어찌 보면 스게와 일곱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화가 안 되잖아요. 소금이라면서 빛이라면서 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더 소금 있으면 소금은 뭐 하는 거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부패해져만 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돼서 그런 거.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입만 살았지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겁도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번에도 산불이 여러분 왜 우리 경북 지역에 이렇게 많이 났을까? 어디서 누가 질렀단 말 들지만 그건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경고로 봅니다. 정신 차려라 한국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교회들아.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우연히 불났겠지. 우연히 교회가 닿겠지. 천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선도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 내일부터 5일 동안 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5일 다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 하는데 성금요일 날은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 이벤트가 뭔지는 비밀. 와보면 알 거예요. 금요일 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확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서비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가 급해도 번갈아 가면서 그 시간에 꼭 오세요. 와가지고 함께 성금요일 날 주님이 못 박히신 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날,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그날이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궁금하게 만들어야 와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반 밝히고 성금요일 날도 시간은 똑같아요. 7시 반까지 오시면 좀 평소에 조금은 그날은 예배 시간을 길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토요일 하루 안식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이게 아까 딴 건 없고 헌화하실 분들은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표시하시고 또 헌금 실제로 하셔서 그렇게 부활절날 예쁜 흰꽃이 올라오면서 여러 마음에도 부활의 소망, 기쁨이 또 가정에 또 여러분 좋은 일들이 경사들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쇼하면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에게 명할 때에 악기가 떠나가고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술을 해왔던 유대인들 또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가짜 믿음들 가진 사람 우리 초업지에게는 단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